오늘날 우리는 고스펙,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학벌, 고자격증, 고경험. 뭐든지 높은 수준의 스펙을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에 비례하여서 점점 뒤처져 가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고스펙을 지향하는 분위기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펙이 좋다면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지 않기에 그보다 더 나은 특별함을 탐구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세일즈맨이자 연설가로 잘 알려진 지그 지그러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클로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회사의 한 영업사원을 뽑는 자리에 두 명의 신입사원이 지원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활달해 보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회사는 당연히 영업사원을 뽑으려고 하니 외향적이고 활달해 보이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경쟁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가 뽑은 외향적인 신입사원의 영업 실적을 보았더니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에 취업을 한 그 내성적인 신입사원은 아주 좋은 영업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분석해 봤더니 외향적인 사람은 소통과 공감 능력이 형편없지만 내성적인 사람은 의외로 소통과 공감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소통과 공감을 잘 하는가 보았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얘기를 더 잘 들어줬다고 합니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만 더 많이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PR, 자기 얘기를 능숙하게 잘하는 것을 소통 능력으로 여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중요하죠. 하지만 남의 얘기를 먼저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소통 능력, 해결 능력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에 있어서 소통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소통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소통 능력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과의 소통은 잘 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사사기 말기 그리고 왕정시대 그 사이에 위치한 과도기로서 시대적으로 아주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안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1 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사무엘이 아직 어려서 시동으로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때는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같은 최고 위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3장 2 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제사장이었는가?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겉모습은 제사장이지만 하는 짓은 마치 불량배와 같습니다. 성막에 출입한 여자들을 마음대로 희롱 하였고 바쳐진 재물들을 함부로 빼돌리는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는 불의한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게 된다면은 엘리는 모름지기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따끔히 그 아들들을 혼내주고 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타이를 뿐 더 이상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도 다 잃고 자신도 목이 꺾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런 사람이었으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좋은 말씀을 전하셔도 그는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어린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신의 주인인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불렀는가 하며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기에 아니다. 나는 널 안 불렀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여 다시 어린 사무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나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세 번이나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아무리 둔감한 엘리라 할지라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길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렇게 엘리는 사무엘에게 팁을 주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고서 다시 잠을 청하러 가고 똑같은 음성이 들리자 이번에는
자신의 주인 엘리가 말한 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무엘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다시 잠이 들게 됩니다. 아침이 되자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안 가르쳐 주면은 너를 하나님의 심판에 넘기겠다. 하나님께서 널 벌하실 것이다. 이와 같이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안을 심판하신다 합니다. 다행히도 엘리는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에게 크게 화를 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버리며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내게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선포했는 그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의 교훈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이 시대 역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특징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희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당시 사무엘이 있던 시기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어떻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SNS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들이 열려 있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들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아주 희한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물론 종교 자체가 없는 무교자들이 많이 일어났긴 합니다.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기독교 신도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기독교 인구의 고령화, 새로운 성도 유입의 실패,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대, 시대를 아우르지 못하는 교회 교육의 한계 등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를 교회나 기독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불완전한 사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원인을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모이는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결국 내가 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믿으려 하지 않는가? 그 원인은 나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른 누구를 감히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교회의 부족함과 성도의 연약함을 보는 것보다 나 자신의 죄인됨과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감격하여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와 기독교의 거시적인 문제는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 구원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문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적인 눈까지 멀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인데, 엘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자식을 대하고 있는 그의 태도라 할 수 있죠.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이 불량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겨도 그는 자식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저 타일을 뿐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와 대조되는 인물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 증거가 잠결에 3번이나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던,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했던 그의 태도입니다. 보통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 무시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다거나 아니면 헛걸음수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면 음성을 들어도 그때뿐일 뿐, 다시 예전처럼 살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십니까?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애써 무시하며 다른 핑계를 대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인을 전하신 것이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소음이 주변에서 넘쳐나는 복잡한 시대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의 음성만 온전히 들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그 말씀 앞에 예민하여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초점 맞추다 보면은 주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길, 또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것에도 현혹되지 아니하고 혼동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무엘처럼 그 말씀의 길을 기른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